무기력증에서 해방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코로나가 시작된 지 벌써 2년이 되어 가는데, 코로나로 인하여 발생되어지는 사회적인 현상, 무너짐과 그리고 잃어버림과 교회는 영적으로 쇠약해지고 교회들이 무너지고 하는 이러한 힘겨운 시간들 속에서 우리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보여주는 그 모습은 정말 무기력하다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적으로 드리워진 어두움이 그냥 도산해도, 그리고 가게가 문을 닫아도, 교회가 문을 닫아도 코로나 탓으로 다 돌리고 어쩔 수 없어 하며 실패와 망함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나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래서는 안 되지.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고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교회와 성도들이 그렇게 무기력한 모습을 세상에 보인다면 이건 예수 믿는 예가 아니로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야 이성으로만 살아가니 힘든 걸 힘든 걸로 보고 절망은 절망으로 받아들이며 그냥 흐르듯 살아가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야 돼요. 세상 사람들에게 없는 그 무엇인가 있는 거지요. 그것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좀 답답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라도 좀 살아있는 교회 되자. 좋은 영향력 끼쳐내고 우리 성도들이 일어나 세상을 바꾸는 역사 일어나고. 여러분 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보이지 않는 역사입니다. 다른 사람 다 죽어도 살아나는 역사요, 다른 세상 다 망해도 일어나는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까지 안 된다고 말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무기력증에서 좀 해방되자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학습성 무기력증이라는 말을 쓴 분이 있는데, 이분이 누구냐면 셀리그람 박사인데, 이분이 메이어 박사와 실험을 했습니다. 개를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이렇게 하나의 통을 만들어 놓고 개에게 전기 충격을 주었을 때 개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를 실험한 거죠. 이제 이 실험을 하기 전에 세 가지의 종류에게 선제 실험을 했는데, 한 종류는 전혀 전기 충격을 주지 않는 분류의 개 한 마리를 넣어놓고, 또 한 마리는 전기 충격을 주었을 때 그 박스를 막 띄어서 머리가 위로 이렇게 부딪히면 전기 충격이 중단되고 문이 열리도록 설계를 해놔서, 이 개가 전기 충격이 가니까 막 뛰다 보니까 전기 충격이 중단이 되고 문이 열리니까 탈출을 하는 경험을 몇 번 한 거예요. 그랬더니 경험을 하면 할수록 금방 저기 조금 탁 치더라는 거예요. 뛰어 올라가지고 이미 아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 한 종류의 개는 이렇게 박스에다가 집어넣고 전기 충격을 딱 줄 때 아무리 뛰어도 그 문이 안 열리고 전기 충격이 중단되지 않도록, 그래서 1분 내지 2분 지속되도록 만들어 놓으니까 이 개는 처음에는 막 살려고 몸부림치고 뛰고 이래 보니까 전기 충격 그대로 오고 문은 안 열리니까 나중에 끼끼끼 하면서 죽지 않는 정도의 충격인 거지. 그래서 그랬더니 툭 쓰러지는 거예요. 쓰러질 때 낑낑을 겁먹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를, 세 가지 종류의 개를 이 박스를 만들어 놓고 테스트를 하는데, 전기 충격을 경험하지 못한 개를 그 전기 충격기 박스 안에 집어넣으니까 막 뛰더라는 거예요. 뛰고 울고 이하단 법석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가 팍 점프를 해가지고 위를 탁 치니까 전기 충격이 중단이 되고 탈출해서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집어넣으니까 이제 더 빨리 하는 거지. 두 번째로 전기 충격기 막 뛰다가 위를 딱
부딪히게 되면 금방 충격이 끝난다는 경험을 한 게는 충격을 주자마자 바로 팔짝 뛰더라는 거예요. 팔짝 뛰가 전기 충격이 중단되고 나와버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전기 충격을 주었을 때 아무리 뛰어도 문이 안 열리도록 설계한 박스 속에 집어넣은 개는 전기 충격이 딱 가자마자 뛸 생각도 안 하고 낑낑 하고 그냥 주저앉아 버리더라는 거예요. 이걸 학습성 무기력증이라고 이름을 했습니다. 사람도 똑같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학생들이 공부할 때도 공부가 잘 안 되면 나는 공부 못해, 나 공부 잘 안 돼, 이렇게 마음을 먹어버리면 학생들 공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업을 하다가 한 번 실패하면 안 돼, 난 실패한 사람이야, 난 재수가 없는 사람이야. 신앙생활 하면서도 기도하다가 여러분 기도 한 번만 응답이 옵니까? 내가 무너지고 깨어지고 영성이 살아나고 이래 응답이 오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돼야 응답이 오는데, 어려울 때만 덜렁 기도하고 뭐 편해지면 교회도 안 나오고 기도도 안 했던 사람,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냐면, 야 이거 교회 나가서 기도해봤자 소용도 없더라고, 포기해버립니다. 학습성 무기력증에 빠져 있는 거예요. 요즘같이 힘든 시절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무기력증에 빠져 있어요. 나는 교회 목사님들이 이렇게 무기력할지 난 몰랐어요. 아니, 정부에서 막 탄압하기 전부터 코로나가 퍼질 때 예배를 목사님 스스로 중단을 해요. 우리 코로나 걸리면 안 된다고. 목사님이 집에서 안 나온대요. 연세가 얼마냐 물었더니 70에 가까운데 얼마나 더 살라고 그래. 진짜 여러분 있잖아, 진짜 신앙은 불 가운데도 예배하는 거예요. 전쟁터에서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어야지. 이성적으로 살 바야 왜 예수를 믿어요? 교회가 문을 닫아요. 성도들이 다 떨어져요. 재정이 다 바닥에 나고 빚을 내야 되고 교육자들이 막 줄어들고, 그러면서 왜 더 기도하지 않으려고 하냐? 그걸 왜 사회가 그러니까 그렇다고 왜 주저앉아 버리고 운명으로 받아들여 무기력증에 빠지느냐고요. 그럴수록 옛날에 했듯이 기도해야죠. 아멘. 헛헛에서도 기도하고, 우리 별것 다 해봤어요. 주차장에서 주차장 예배도 드려보고요. 별것 다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 다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나약하면 안 됩니다. 믿음은 생명의 능력이에요. 믿음은 힘입니다. 그래서 가난을 이겨내고 절망을 이겨내고 할렐루야 좌절을 이겨내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그 믿음으로 우리의 현실을 바꾸고 미래도 바꾸고 세상도 바꿔야 되는데, 교회가 성도들이 무기력증에 빠져가지고 코로나 탓하고 있으면서 무너지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거지,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저는 세상은 다 이렇게 흘러가듯이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코로나도 끝이 나고, 이제 뭐 11월 달에 위드 코로나 간다잖아요. 감기도 하잖아.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겁먹이잖아. 근데 뭐 겁먹지 마세요. 괜찮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회복의 바람, 회복의 시간을 주실 때 살아있었던 자, 믿음을 지킨 자, 두렵지 않고 하나님께 딱 할 것 한 자에게 통하여 하는 역사하시는 거지. 그래서 이 사회가 병들고 무기력증에 빠지고 정신적으로 타락하고, 정말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대한민국 건국 이래 이렇게 나라가 어둡고 타락하고 부정과 불의와 거짓이 남루한 시대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이럴 때 교회가 멍하니 쳐다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겁먹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교회가 세상 속에 뛰어들어가 거짓을 몰아내고 어둠을 몰아내고 정의와 진리를 외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전부 다 세상 무서워가지고 말도 못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사라져버린 거지. 우리 무기력증에서 벗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패배주의를
버리고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마음을 바꿔야 돼요. 아인슈타인은 발명왕이라잖아요. 그분은 개인적으로 정말 장애가 많았던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상상력이 현실보다 중요하다. 나폴레옹은 상상력이 세계를 지배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생각이 그 사람을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생각이 현실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모든 현실은 생각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땅은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의 깊음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가라사대에 말씀하시기,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에 병들고 우리의 생각이 어두우면 어두운 삶을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 하나 딱 바꾸면 사람 싹 바뀌어요. 아멘. 생각을 바꾸는 데는 1초도 안 걸려요. 칠흑 같은 어둠이 깔렸을 때 어두운 방에 들어가기가 좀 무서운데 그 어두운 방을 환하게 비추는 건 1초도 안 걸려요. 스위치만 하나 탁 걸리면 확 바뀌는 거지. 세상이 아무리 어둡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생각을 밝게 딱 스위치 온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다. 이건 말입니다. 잠언에서도 23장 7절에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이 말은 그 사람이 생각을 어떤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 위인도 그러한 적, 그 생각하는 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격이 그 사람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아멘. 생각하는 대로 말하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고 생각하는 대로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4장 24절에 무릇 지킬 것 중에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온다. 흘러가는 대로 내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건강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병들지 않았다. 나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 나는 세상에 짓밟히며 살지 않을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 수 있다고 고백하는 생각을 해야죠. 브라이언 트레이시라는 박사가 절대 변하지 않는 8가지 성공의 원칙이라는 책을 쓰는데 그 책에서 뭘 소개하느냐 하면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성공하는 사람은 3%밖에 안 되더라는 거예요. 97%는 다 실패의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공하는 3%의 사람들을 연구해 보니까 그들에게는 성공할 수밖에 없는 중요한 습관이 있더라는 거예요. 눈을 뜨기를 바랍니다. 그 습관이 뭐냐? 메시아의 생각을 건강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안 된다는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된다고 말하고, 처음부터 소유가 어디 있고 처음부터 건강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노력하면서 쌓아 올라가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의 구조도 계속 실패한다, 나는 안 된다, 나는 약하다, 나는 돈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인생 말 안 먹어요. 솔직히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사람이 16살이 되는 때까지 17만 3천 개의 부정적인 메시지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해서 긍정적인 메시지는 16,000개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잘라서 계산을 해보니까 하루에 30가지의 부정적인 메시지를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긍정적인 메시지는 3가지밖에, 30대, 10대 1이에요. 긍정적인 메시지는 3번밖에 못 듣는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메시지는 하루에 30번 듣고 긍정적인 메시지는 하루에 3번밖에 못 듣는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루 종일 긍정적인 메시지만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 바꿔야 돼요. 응? 제가 송도에 맨몸으로 와가지고 저 이한 상가에 개척을 하다 보니까 송도의 빌딩이 너무 차가워요.
이제 교회가 이루어져 성도들이 있어요. 우리 안에는 참 따뜻한데 바깥 세상은 너무 냉음하고 너무 차갑고, 그놈의 월세는 나는 충천에 있을 때 10년 동안 5년 동안 한 번도 안 올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봐봐요, 1년에 한 번씩 막 올리는 거예요. 천주교 다니는 사람이. 교회가 싫은가 보지. 너무나 이게 신경질 나더라고 진짜로. 그런데 시간은 가죠. 거기에 뭔가 달라질 게 없어요. 그리고 제가 후발주자 3년 후에 왔기 때문에 종교부지는 이미 다른 교회, 인천에 있는 교회들에게 다 팔려나가 버리고, 그리고 내가 인천에 송도에 와가지고 안 게, 교회는 종교부지 외에는 못 짓는 거예요. 다른 교회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도 내가 가만히 있을 기분이 철이 아니잖아.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막 그 박스 있는 안에 갇혀있는 전기찜질하는 개체를 막 뛰고 별짓 다 했어요. 뛸 때마다 충격이었어요. 뛸 때마다 뭔지 아십니까? 안 되는구나, 불가능하구나, 안 되는구나. 내가 살아날 수 있는, 송도 가나안교가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우연에 맡길 수밖에 없구나, 뭐 이런 생각이 너무 들고, 하루는 12월 눈이 펑펑펑펑펑 내리는 날, 옛날 송도 국제도시 전시관을 했던 그곳을 거의 3년을 돌았는데, 이거 달라고 돌아왔는데 줄 기미는 안 보이고 어린이 도서관으로 완전히 완공이 돼가 더 이상 돌 수 없을 때 눈을 맞으면서 이렇게 돌고 집에 탁 들어와 누웠는데 몸이 땅바닥으로 꺼져나가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르르르 하는 거, 너무 절망적이라서 너무 기가 막혔어. 흥분만 기가 막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살다 보니까 그런 날이 오더라고. 그래서 눈물을 줄줄 흘리고 혼자서 그렇게 문 딱 이렇게 하고 울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께 이렇게 고백했어요. 뭐 누워서 뭐라고 딱히 있겠어? 주님, 내가 이 송도 국제 도시에 와서 내가 할 수 있는 돈도 없고 현실도 없고 종교 부지도 없고, 부지 있다 해도 지을 돈도 없고 당첨될 기미도 없고 뭐 몇백 대 1 뭐 이렇게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봐봐요, 그때 제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 나 아무것도 없지만 제가 주님에게 보일 수 있는 것은, 유일한 것은 가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지 하며 주님을 신뢰해 드리는 것밖에 없다고. 그래서 주님, 내 또다시 돈 없이 땅받기 하는 것이 얼마나 마음이 두렵고 복잡하고 다리가 떨리는지 아십니까? 함에도 불구하고 또 성도들 끌고 어딘가 가서 땅밟기를 할 곳을 찾아가지고, 주인도 모르게 그 밤에 11시 밤 12시 도는데 뭐 누가 알아. 그냥 도는 거예요. 또 돌고. 그래서 주님께 고백한 게, 제가 주님께 해드릴 수 있는 것은 주님을 믿어드리는 것밖에 없다고. 주님을 믿어드리는 것밖에 없다고. 주님이 어떤 일을 하시기 전까지는 저도 불안했고 허무했고, 때로는 이성이 나를 막 공격할 때 제 믿음이 흔들리기도 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참 중요한 게,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돼요. 패배의식을 버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야, 내게는 아무 방법이 없어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야.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 이 성전도 주시고 10년 지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인천에서 제일 큰 성전을 지금 짓고 있잖아. 근데 그것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상가에 있을 때 참 내가 떨려요. 이게 상가에 있을 때 거기는 종교부지, 그러니까 선교 간다고 인천공항을 가다가 딱 인천대교를 타면 바로 옆에, 지금은 전혀 그쪽 흡을반 개발이 안 됐잖아요. 지금은 개발되고 있지만 그 옆에 이게 딱 타자마자 딱딱이 있는데, 여기에 교회를 세우면 이건 대박이다. 전국이 다 볼 수 있고 정말 인천의 선교의 관문이 되는 곳이다 하는 생각만 했어요. 뭐만 했다? 생각만 했는데 진짜 그 자리에 우리 교회 짓고 있다. 꿈꾸는 자와 현실에 밀려서 꿈을 접어버리는 자의 차이가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반복하는 실패와 고통을 경험할지라도 의기소침하거나 패배의식에 사로잡히면 안 돼. 생각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어제는 실패했을 때 오늘은 성공할 것이라고. 어제는 내가 고통을 당했지만 하나님은 이거 다 나를 단련시키는 과정일 거라고. 하나님이 언젠가는 축복하실 거라고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사울왕이 왕이 된 지 2년 차에 군대를 모았어요. 3,000명의 군대를 모았는데 뭐 군율이 있겠어, 군법을 알겠어. 오합지졸들 모았어요. 1,000명을 아들 요나단에게 주었는데 요나단이 그 1,000명의 군인을 안고 자기 동네에다가 그 이방 나라인 블레셋이 성전비를 세우고 그 성전비를 블레셋 군대로 지키고 있는데 가가지고 성전비를 다 깨부셔버리고 블레셋 그 지키는 보초병들 다 죽여버렸어요. 그 소식을 들은 블레셋이 온갖 군인들 바글바글 뭐냐면 전차를 3만 대, 마병을 6천 대, 그 보병은 셀수 모래알 같다, 금이 막 메뚜기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파라라라 막 쫙 들어오는데 이스라엘 군이 다 도망가는 거예요. 다 도망가고 600명 남았어요. 600명도 그 막강한 그 블레셋 군대들이 막 오니까 다 이리 도망가고 저리 도망가고 어떤 사람은 산으로 막 들러 우물 속에 빠져 숨었다니까. 그런데 남은 게 누구냐? 요나단과 자기 신복 딱 둘이만 남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요나단과 신복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서 싸우니까 하나님이 요나단 앞에서 저거들이 알아서 쓰러지더란다. 이게 여러분, 이게 신기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고 그걸 경험하고 그걸 누리며 살아야지. 코로나 무섭다고 교회 문 닫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 있고 하나님 믿는 믿음은 어디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이럴수록 더 기도하고 이럴수록 더 예배하고 이럴수록 더 꿈을 꾸어야죠. 여러분, 코로나 기간 동안 그 시작됐는데 교회를 건축하는 정신 빠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요 막 철근값이고 뭐 뛰어 올라가지고 난리굿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냥 신경 안 써버려요. 그냥 알아서 하라고, 믿기나 알아서 하라고 될 거예요. 두고 보세요. 하나님은 이승과 함께 일하지 않고 믿음과 함께 일합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로 우리가 가진 것이 없다고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가진 것이 없다고 낙심하지 말자. 다시 한번 시작. 아멘. 우리는 내 앞에 서 있는 적들이 나보다 더 강하고 힘이 있고 또 내가 가진 돈도 없고 힘이 없다고 하면 그냥 낙심해버려요. 안 된다고, 못한다고, 불가능하다고. 이스라엘 군사들은요 얼마나 군사력이 싸울 칼도 없었어요. 창도 없었어요. 성경에 보면 요나단과 사울만 그 칼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아니, 병사들에게 칼도 없이 어떻게 싸웁니까? 블레셋은요 전차만 3만이고 기마병만 6천 보병이고 6천 명이고 보병은 모래알 같다고 그랬어요. 완전 군장하고 그 당시 최첨단 무기로 들어오는데 이스라엘 군대는 칼도 하나 없었어. 어떻게 싸우겠어? 절망할 수밖에 없지. 낙심할 수밖에 없죠. 근데 요나단은 달랐어요. 우리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나 싸우러 가자고. 그랬더니 따라오는 군인이 없어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요나단하고 신복들만 달랑달랑 가고 있어요. 얼마나 기가 막히게 했어. 수십만의 군인과 싸우러 나가는데 단 홀몸으로 나가는 이 정신 빠진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요나단은 다윗과 절친이었잖아요. 다윗을 통하여 귀한 믿음을 얻은 거지.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야. 여러분, 이거 제가 설교할 때 실망에 빠져 있고 너무너무 안타까운 현실에 있을 때마다 저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야, 그런 고백만 되뇌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거야.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야? 때문에 마음을 꺾으면 안 돼요. 믿음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기도를 중단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역사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keep on pray, 계속해서 기도해야 돼요. 아멘. 무릇 지킬 것 중에 마음을 지키라.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라고. 그랬더니 요나단이 났으니까 블레셋 군대 저거들이 진리에서 다 나다빠지잖아. 하나님이 역사한다니까. 다윗을 보세요. 전쟁도 해보지 못, 싸움이랑 해보지도 못한 다윗인데 목동에 불과한 그가 골리앗 앞에 나갈 때 겁먹지 않았어요. 이렇게 고백하면 니는 창과 칼과 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그거 없다. 싸움할 줄도 모른다. 창 쓸 줄도 모른다. 칼도 없다. 그러나 나는 내가 믿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 쉽게 낙심하면 안 돼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우상 숭배하는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이겼어요. 다 죽였어요. 그렇게 됐다는 소리를 이세벨이 듣고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명령을 내렸어요. 이스라엘 군대가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풀어졌습니다. 엘리야는 어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 이긴다고 막 그 기적을 일으키는데 사람이 마음이 헷가닥제가닥이잖아. 막 도망가는 거예요. 막 도망가서 그리심 시내가에 이렇게 조만한 나무 밑에서 몸을 숨기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이게 뭐냐고, 영광에 도취해야 될 시간에 내가 이게 도망자가 돼가지고 목숨을 구걸하는 이 비참한 꼴이 되었으니 뭐하냐고, 나 차라리 죽게 해달라고. 이스라엘 사람들 다 바라에게 무릎 꿇고 우상 앞에 무릎 꿇고 영혼 팔아버리니 무슨 희망이 있냐고 다 끝내자고 막 이렇게 투정을 부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의기소침하고 무기력증에 빠져있는 엘리야에게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고 그랬어. 이게 그루터기라네. 그루터기. 여러분, 한국이 무너질 것 같습니까? No. 대한민국 한국 교회가 무너질 것 같습니까? 모두가 타락한 것 같고 교회가 힘을 잃은 것 같고 기도가 끝난 것 같아도 어디선가 우리들처럼 금식하며 기도하는 교회 7,000명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살린다니까. 저는 우리 교회 분명히 된다고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살아있어야 돼요.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내 마음 꺾이면 끝나는 거예요. 세상이 블레셋 군대가 모래알처럼 쫙 밀려와도 홀로 단신되어 자기를 경호하는 군인도 없이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요나단처럼 이 패배적이고 어둡고 불의하고 악한 권세들이 우리에게 몰려와도 우리 의기소침하거나 열등감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우울증에 빠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기를 원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면 된다. 아멘. 어디선가 깨어있는 교회 있을 것이고 어디선가 깨어있는 성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나라를 다시 일으킬 것이고 하나님 그 교회를 통하여 민족을 다시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기간이지만 예배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나라 세우기 위함이에요. 교회 다시 일으키기 위함이에요. 성도들 절망과 좌절을 일으키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최고 강력한 역사는 금식기도입니다. 금식기도보다 더 강한 힘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끝나지만 여러분 이 금식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이 회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꺾이지 말기를 원합니다. 나에게는 축복이 온다. 잘 될 날이 온다.
대한민국 회복될 수 있어, 우리 교회를 통하여 빛을 비출 수 있어 하는 꿈들을 꾸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 번 더 따라 하실까요? 이성을 따르지 말고 믿음을 따르자.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믿음 생활이라고 하잖아. 그런데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 깊이 빠져들지 않으려고 그래요. 교회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나 교회 나가기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생명을 주님께 맡기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왜 신앙생활이라는 걸 하면서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까? 이유는 자기 이성이 자기 믿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은 이성이 믿음을 지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이성을 지배하게 해야 됩니다. 믿음과 이성은 전혀 다릅니다. 믿음하고 이성하고 안 친해요. 왼수 같아요. 믿음은 죽어도 고운데 이성은 못 가, 이러는 거지. 이성은 뭔가 있어야 되는데 믿음은 없어도 간다, 이거거든.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루는 이성이 믿음한테 찾아왔어요. 믿음아, 왜 왔어? 난 너하고 여행하고 싶어. 난 너하고 여행할 수 없어. 우리 서로 맞지 않아. 생각도 안 맞고 길도 안 맞고 다 틀리잖아. 근데 여러분, 이성은 끈질겨요. 뻔뻔해요. 믿음한테 찰싹 따라붙어가 떠나지도 않고 끝까지 난 너 따라갈 거라고. 여러분, 금식기도 왜 하는 줄 아십니까? 이성 그놈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야. 이성 그놈을 이기려고. 끝까지 이성이 들어붙어가지고 하늘 수 없어가지고 믿음이 이성을 데리고 길을 나섰습니다. 길을 나서다가 한참 걷다 보니까 높은 산이 앞을 딱 가로막는 거예요. 이성이 말합니다. 믿음아, 우리 그만 가자. 이제 더 이상 갈 수가 없어. 산이 너무 높아. 골짜기 너무 깊어. 뱀들이 많을 것 같고 산짐승들이 우리 해칠 것만 같대. 잘못하다가 더 숲속에 들어가서 길을 잃어버려 죽을지도 몰라. 이러면서 막 믿음한테 이성이 말하기를 우리 그만 가자, 가지 말자고. 그런데 믿음은 말합니다. 아니야, 우리 저 산 넘어야 되는 거야. 저 산만 넘지 않으면 우리 갈 길을 가지 못해. 저 산 넘어야 미래가 있는 것이 하면서 막 넘자고 하는데 끝까지 이성은 안 된다고, 못 간다고, 될 걸 하라고 하면서 주저앉아 버리는 거야. 하는 수 없이 그 높은 산, 힘겨운 산을 믿음이 이성을 얻고 꾸역꾸역 올라가는 거야. 올라갈 때 이성이 투덕거리며 지는 시키고 엎혀가면서 말이야. 왜 이렇게 힘들게 올라가느냐고 뭐 어쩌고 막 해서, 그래도 믿음은 말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이성을 등에 업고 그 산을 넘었어요. 그럼 좀 미안해야지. 뭐 올라가지는구나, 뭐 되는구나 이래야 되는데 우연이겠지 뭐 이런다. 니나 믿어라 이런다. 그러다가 한참 가다가 또 큰 강을 만났어요. 물결이 쫙 지나가는 넓은 강을 만났어요. 이성이 이놈의 새끼가 또 시작합니다. 믿음아, 우리 그만 가자. 이 강 못 건넌다. 건너다가는 우리 떠밀려 죽는다. 배도 없고 어떻게 건널 수 있어? 믿음은 말합니다. 아니야, 이 강을 건너야 하나님 은혜가 있어. 이 강을 건너야 성공이 있어. 이 강을 건너야 행복이 있어. 강을 건너야 돼. 하나님 우리를 도우실 거야. 우리 건너자 할 때 믿음이 이성이 또 말합니다. 될 걸 바라가지고 바라고 저 물결 새는 걸 바라고 니 햄질 줄도 모르지 않냐. 배가 어디 있느냐고. 또 밀려가서 바다에서 물고기 밥이 될 거라고 막 하는 거예요. 하는 수 없어가지고 또다시 믿음이 이성을 업고 그 강을 건너기 시작합니다. 빠져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 도우사 강을 건넜습니다. 그러면 이놈의 새끼 이성이가 여러분 믿음한테 순종해야지 또 구둥구둥 합니다. 위기를 만날 때마다, 문제를 만날 때마다 이성은 믿음을 힘들게 만들었어요. 못한다, 안 된다, 하지 말자. 그럴 때마다 좀 이성이 믿음을 떠나면 되죠. 안 떠나, 그놈의 새끼가. 여러분 신앙생활 해보세요. 이성이 떠나는가? 끝까지 이성에게 여러분 귀 기울이고 이성에게 마음 뺏기면요 인생 끝나는 거예요. 믿음은 이성을 꺾고
그 기먼 여행을 끝내고 난 뒤에 믿음이 이성한테 참 말을 했습니다. 이성아, 나 진짜 니 지겹다. 진짜 힘들다. 나 너 업고 다닌다고 얼마나 힘드는지 아니? 그런데 한 가지 좋은 것 있어. 너가 내 친구가 돼서 심심하지는 않았어. 여러분, 인생길이 똑같은 거예요. 신앙생활, 이성과 믿음의 끝없는 싸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금시하고 하나님 믿으라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이성을 따라 살면 망하고 믿음을 따라 살면 흥합니다. 이성을 따라 살면 착착한 인생을 살지만 믿음을 따라 살면 기적의 삶을 살아요. 저는 교회를 이렇게 키울 때마다 가능성이 제로였어요. 무슨 돈이 있고 무슨 기회가 있어요. 근데 나는 무조건 하나님이 뜨시면 될 거라고 믿고 이렇게 가지고 이거 덤벼들었잖아. 되더라고. 아멘. 돈 하나도 없이 세상 뒤진다고 선포했어요. 사람들은 안 된다고 별소리 다 했어요. 지금 짓고 있잖아요. 큰 소리 친다. 아멘 안 해? 여러분, 이성을 따라 살았다면 저는 여전히 송도에 저보다 3년 이상 온 상가에 있는 사람 여전히 지금 그 상가에 있거나 없어졌거나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오직 왜냐? 믿음을 따라라 이 말이야. 따라합시다. 믿음을 따르자. 어떤 목사님은 이러더라고. 목사님은 특별하셨어. 하나님이 목사님은 특별히 축복한다고. 그거 다 이성의 소리야. 자기가 믿는 다 잘 돼야지. 다 가난처럼 일어나야지. 그런데 왜 그래? 이성을 따르니까 안 되는 거야. 이성을 따르니까. 우리가 죽을 때까지 걱정 없이 배부르게 먹고 살다 죽는 것이 삶의 가치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야 돼요. 믿음으로 하면 된다는 것을 보여야 돼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성을 따르지 말고 믿음을 따르세요. 요한 1서 5장 4절에 보니까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거 봐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으면 세상을 이길 것이라고. 세상을 못 이기는 게 뭐 우리 이성을 따라 하나님께로 안 나왔으니까 그렇지.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뭐 가지고 세상을 이깁니까? 우리가 돈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패스를 가지고 나왔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 아무것도 없잖아. 우리에게 있는 것 딱 한 개예요. 세상이 가질 수 없는 것, 알 수도 없는 것.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일하시는데 어떤 사람은 일하시지 않아요. 잘생겨서 no 아니에요. 중심이 말하는 거예요. 진짜로 주님을 믿는 사람은 주님을 일하시고 겉으로만 믿는 척하는 사람이 일하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화려한 일익을 갖지 않았어요. 우상장사의 아들임에 불구하고. 그리고 그가 얼마나 비굴한 사람이냐면 위험에 처해서 자기 아내를 두 번이나 누이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한 아내를 어떻게 여동생이 지 목숨 부지하려고. 남자도 아니. 아브라함에게 무슨 위대함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무슨 선한 것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뭐 특별한 게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인격적으로 부족하고 가진 것 아무것도 없는 떠내기 인생일지라도 하나를 잘한 게 있어. 그게 뭐냐?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야. 로마서 4장 18절 이하에 아브라함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었다는 소리예요. 이는 내 후손이 이같이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무리 같다는 거예요. 뭐가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아멘. 이게 뭐냐면 점점 절망이 와도 믿음이 약해지면 안 돼. 점점 안 되는 길로 가도 믿음이 약해지면 안 돼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 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룰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브라함이 잘한 게 뭡니까? 아브라함이 약점이 참 많았어도 아브라함이 잘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끝까지 믿는 믿음이야. 기적이라는 건요 한 번의 믿음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점점 기적으로
현실적으로 멀어져 감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아멘 합시다. 제가요 송도 와서 잘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어차피 돈 없이 시작했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이기려고 몸부림쳤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땅밟기 한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감동 주시면 무조건 도전하는 거예요. 무조건 저지렸다고요. 그거요 믿음 없이 되는 줄 아십니까? 나이 20살도 못해요. 청년들 가진 것도 없는데도 잃어버리니까 못한다고. 나이 50이 넘어보세요. 안정감의 욕구가 얼마나 강한지 그걸 불태우기를 바랍니다. 망하면 망하리이다 하고 가는 거지. 하나님이 흥하게 하면 흥하고, 하나님 망하게 하면 망하는 거지. 신뢰인 거죠, 신뢰. 아멘 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온 세상이 안 된다는 소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패배의식으로 가득 차 있고, 의기소침하고, 하나님을 믿는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안 된다고 말하면 어떡하겠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야죠. 그래서 이제 코로나 끝나면 위드 코로나 되는데, 코로나를 못 잡으면 감기처럼 가지고 가는 거예요. 회복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축복을 쏟아야 될 거 아닙니까? 누구를 통하여? 믿음을 지킨 교회, 믿음을 지킨 성도,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로 쓰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살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누군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죽은 자를 싫어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모두가 주저앉을 때 우리는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포기할 때 우리는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안 된다고 말할 때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요나단이 그 많은 모래알처럼 많은 블레셋의 군대 앞에 단신으로 나가샤와 하나님의 능력을 이겨버리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를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기를 바랍니다. 세상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과거에 실패한 경험이 있다고 실패가 내 운명이란 말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나를 단련한 것이라고 말하세요. 다시 일어날 수가 있다고, 다시 성공할 수 있다고, 다시 축복 아래에 설 수 있다고 생각 바꾸시고, 이성이 말하는 소리, 이성이 안 따라고 여기 떡이 엎혀도 결국은 믿음이 지배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여러분 인생을 끌어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질 수 있고 커질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은 재주 가진 사람을 찾지 않아요. 돈 가진 사람을 찾지 않아요. 이 시대에 믿음을 가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다. 기도로 정복해 나가십시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모두가 지치고 좌절에 빠져있는 대한민국을 향하여 저의 여러분이 기도하면 된다는 이 사실을 소리 높여 외치며 하나님의 사심을 증명하는 저의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